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 7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그다음 쯤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네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늘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지형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는 주변의 나라들도 함께 망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열방의 나라들의 심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왜 망하게 되는가?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의 사람들의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가기 때문에 이스라엘들도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서의 에돔 족속은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사해 남동쪽에 살고 있는데 지난 주일 저녁 배운 민수기의 내용 가운데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그냥 통과만 하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에돔 왕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단지 땅만 통과할 것이며 혹시라도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게 되거든 충분한 값을 지불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도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에서와 야곱의 경쟁 관계가 후손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 에돔 족속은 초기에 그 지혜를 통해서 명성을 날린 사람들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멸망을 앞에 둔 지금의 상황에서 본다면 그 지혜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7절 말씀이에요. 7절 중반에 보면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그러니까 지혜가 있었는데 없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에돔 족속의 지혜 없는 모습을 에서와 관계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서는 야곱보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습니다. 배고파 죽게 됐는데 그깟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야곱에게 동생에게 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동생에게 배고파서 그것도 팥죽 한 그릇에 한 끼 식사에 팔아넘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셨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돔 족속은 앞에 있는 암몬 족속의 멸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언급한 것처럼 자신들의 영토가 안전한 곳에 있다고 해서 자신들은 다른 나라의 침입을 절대 받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나를 누가 건드리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에서는 야곱과 분명 장자권을 거래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분명하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힘으로 야곱을 죽이겠다고 씩씩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왜요? 그래야 복수하니까. 그래야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뭘 의지하는 걸까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거래를 했는데 팔아 넘겼는데 값을 지불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가서 자기 힘만 믿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성질내고 힘으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잃어버린 에돔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이런 포도를 딸 때 주인과 주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주인은 익은 것만 따요. 먹을 수 있는 것만 땁니다. 그런데 주인이 아닌 사람, 특별히 뒤에 나오는 도둑의 이야기를 한다면 도둑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무조건 다 가져가요. 다 따버려요. 도둑은 절대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갈 때 빈집이든 어떤 집이든 절대 들어가면서 신발 벗지 않습니다.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목적만 성취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다 헤집어 놓고 그거 다 정리해 놓고 나오지 않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만 다 가지고 돈 되는 것만 다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사람의 사정 상황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돈이 그 집 아들의 장학금인지 등록금인지 아니면 병원비인지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 다 돈 되는 건 다 가져오는 게 도둑이에요. 에돔 땅을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어떻게 치시느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그래. 교만한 사람은 절대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심판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에돔 땅을 심판하시면서도 살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고아와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을 하나님 살펴주실까요? 가난해서 그렇잖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충분한 보호를 받고 혜택을 받고 정부가 됐든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이 됐든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의지할 것이, 사람에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심판 가운데 있어서도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예요. 고아와 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가 되어서 그런 상황, 그런 형편 속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에돔 족속의 멸망에 대해서는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 만큼 이렇게 챙겨놨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겠느냐, 누가 나를 위협하겠느냐, 자신의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 나에게 분명 맡겨주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답이 있잖아요. 에서도 야곱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라고 하면 에서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야곱에도 은혜를 주세요. 이삭만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까지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세상 사람처럼 자기가 거래해 놓고 자기가 잘못해 놓고 성질내고 나중에 가서는 힘으로 모든 것을 되찾으려고 하고, 그것은 세상 사람의 방식이지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야곱은 하나님 살펴주시잖아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아무나가 아니야. 아무나. 과부 가운데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밀가루 한 움큼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누가 먼저냐? 하나님 명령이 먼저이기에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그 흉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고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엘리사 시대 나아만 장군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히브리 노예 여종 고아와도 같지요. 근데 그곳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나아만이 망해야 자기가 살 수 있는데, 근데 그곳에서 이 히브리 노예는, 이 히브리 소녀는 자신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주인이 건강하기를 바래서 엘리사를 하나님을 전하잖아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고침을 받고 돌아왔을 때 이 히브리 노예를, 이 히브리 고아를, 이 소녀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지혜인 거죠. 지혜.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분명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찾는 게 지혜잖아요. 세상 방식으로는 찾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오늘도 잘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65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답이 없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답을 찾는 게 지혜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상황들, 답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르밧 과부를 생각하고 히브리 소녀를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에돔 족속은 지혜가 없어서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에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먼저 태어났습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지혜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거래를 했는데 약속을 한 것인데 그런데 힘으로 모든 것들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롭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이스라엘 백성도 망하고 에돔 족속도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두가 다 망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르밧 과부는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히브리 소녀는 하나님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그 상황들 가운데 나만 장군에게 살 길을 열어줌으로 인하여 자신의 살 길도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